우리 앞뒤 좌우로 성도의 교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내합시다. 시작. 인내합시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 부르짖으십시다. 시작. 주님께 부르짖읍시다. 아멘. 지난 주일에는 등에 새긴 고랑이라는 제목으로 시편 129편의 특별 계시를 선포했습니다. 한 주 동안도 내 삶의 고랑에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승리하는 삶을 사셨는지요? 오늘은 깊이 빠졌을 때라는 제목으로 시편 130편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깊이 빠졌을 때, 깊이 빠졌을 때 나는 무엇에 깊이 빠져 있습니까? 우리는 어디에 빠져 있습니까? 웅덩이에 빠져 있으면요, 절대 내 힘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밖에서 건져줘야 됩니다. 하다못해 서해바다 갯벌에 한번 장화 신고 들어갔다가 빠져보십시오. 이 답이 안 나옵니다. 시겁해요. 안 빠져요.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건 우리가 뉴스에서 하도 많이 나와가지고 봤는데요, 웅덩이에 빠지니까요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차 문의 절반만 물이 밖에서 딱 차도요 수압 때문에 문이 안 열린대요. 그래서 재치 있고 순발력 있는 사람은요 차를 버리고 갑니다. 몇 천만 원짜리 차 아깝죠. 버려야 돼. 차가 목숨보다 귀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중앙 가드레인 위에 올라가가지고 철조망을 잡고 빠져나가는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 몇 사람들 계속 차 안에서 그 차 살려보겠다고 창문을 치면서 빨리 탈출하셔야 된다. 어떤 트럭 운전기사는 트럭이 높다 보니까 자기 트럭 위에 올라가서 겨우 목숨을 부지하고 있는데, 물에 막 떠내려가는 사람들이 여자분, 뭐 남자분 할 것이 있는 거예요. 고함을 칩니다. 살려주세요. 그 트럭 기사가 필사적으로 건져가지고 역시 그 가드레인 부분을 붙잡고 있으라고. 자기도 얼마나 붙잡아줬던지 그 붙들려 있는 사람이 오히려 포기했어. 아저씨 그냥 놔두세요. 안 된다고. 끝까지 힘내라고. 나중에 취재하면서 손을 보니까 양손이 다 피멍이 들어있어요. 그 운전기사 살리느라고. 엄청 많이 나왔죠. 또 이거 뭐 따지자면요, 제가 볼 때는 그 정비를 안 해서 그런 겁니다. 그죠? 댐이나 보나 이런 것들 잘 관리하고 증축하고 해가지고 물 관리를 했어야죠. 해놓은 보는 다 뜯어놓고, 그러니 이런 재난이 끊일 날이 없는 겁니다. 끊일 날이. 작년에 엄청나게 우리가 강남 지역에서, 그죠? 또 부산 지역에서 또 엄청난 쇼킹한 뉴스들을 많이 봤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좀 바꿔야 되잖아요.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거 보면요, 빠져 있는 사람은요 밖에서 건져줘야 돼요. 밖에서. 성경에도 보면요, 요셉이 수렁에 빠져 있죠. 그죠? 어떻게 해요? 밖에서 건져줘야 되는 겁니다. 거기 물이 있었으면 요셉도 죽는 거였어요. 예레미야도 어떻게 됩니까? 구덩이에 빠져 있었어요. 그런데 아비멜렉이라고, 아니 그 구스 사람이라는 사람이 이 건져내야 된다 해가지고 건져냅니다. 거기 만약 물이 있었으면 예레미야도 죽었어요. 신약 성경에도 보게 되면요, 정말 죽음의 수렁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들이 있죠. 바울도 핍박자에서 사도가 된 다음에 유태인들이 죽이려고 바구니를 타고 성벽 밖으로 내려가지고 도망간 적이 있어요. 그거는 웅덩이에 이미 빠진 것 이상의 죽음이었죠. 루스드라에서는 돌팔매를 당해서 머리 온몸에 돌질을 당하고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갖다 버렸는데 주님의 은혜로 일어나 걸어갔습니다. 살았어요. 우리도요, 영적인 상황도 이럴 수 있어요. 정말 깊은 우울에, 수렁에, 낙심에, 침체, 슬럼프에 빠져 있을 수 있어요. 지루함에, 매너리즘에, 허탈함에, 허무함에, 허무주의에, 그죠? 무기력함에 빠져 있을 수 있어요. 외적으로, 외부적으로 우리가 빠져 있을 수 있고, 재정적으로 빠져 있을 수 있고,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제가 볼 땐 속으로, 속사람이 영적으로, 그죠? 영혼이 수렁에 빠져 있을 때는요 무서워요. 자기 영혼을 자기가 죽일 수도 있습니다. 자기 육체를 자기가 살인할 수도 있어요. 깊은 수렁에 빠져 있을 땐 밖에서 잡아당겨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또 어린애들이 개울가에서 놀다가 급류에 휩쓸렸어요. 등산을 하던 소방관이 사복을 입고 휴일이라 그냥 등산하러 올라가는데 그 애들이 눈에 밟혀요. 자기 아이도 7살이었는데 그 애들도 딱 그 또래였거든. 근데 소방관 지식이 있거든요. 비가 그렇게 오면 개울가에는
무릎까지밖에 안 왔던 물이 금세 뭐 2m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찜찜해서 등산을 포기하고 내려왔는데 아니나 다를까 초등학생 7살 된 애가 급류에 휩쓸린 거예요. 바로 소방관이 뛰어드니까요. 이 어린애가 소방관 등을 누릅니다. 살려고, 자기 살겠다고. 소방관이 물 아래로 들어가 버렸어요. 자기 살겠다고. 7살이. 이렇게 무서워요. 7살이 뭔 힘이 있겠어, 그러죠? 남자 소방관을 물속에 집어넣어 수장시켜. 지가 살겠다고. 그러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분이 다시 물 위로 올라와서 거리를 두고 끌어내가지고, 그죠? 수렁에서, 깊은 물에서 건져냅니다. 그때 마침 경찰이 지나가면서 또 경찰이 그 소방관과 그 아이를 같이 구조를 합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 신앙도, 이 가정도, 이 개인적인 모든 역사도 안 되잖아요. 안 되는 걸 빨리 인정해야 돼요. 예, 인정하고 내 인생은 틀렸어 포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밖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건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과 같이, 예레미야 같이 건져줘야 되는 거예요. 겉으로 수렁에 빠진 것 이상으로, 그죠? 겉으로는 수렁에 안 빠진 듯하나 속으로 수렁에 빠진 개인, 가정, 교회, 사역자, 리더들, 구역장들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은혜로운 척을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속 사람이 먼저 건진 바 돼야 됩니다. 깊이 빠졌을 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 겉이 멀쩡한데 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겉도 멀쩡하고 속도 멀쩡한 것 같아요. 그런데 도박에 빠져 있어요. 그런데 노는데 중독돼 있어요. 그거 아세요? 머리 파마한 사람은요, 길 가는 여자 머리만 보입니다. 그죠? 매니큐어하고 네일 아트 한 사람은요, 지나가는 사람 손톱만 봐요. 버스든 차든 어디든 막. 거기 관심이 거기 있기 때문에, 거기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신발 산 사람은요, 지나가는 사람 신발만 보이고요. 비싼 시계 찬 남자들은요, 지나가는 남자들 손목만 봅니다. 손목만. 그 사람 심리예요. 내가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내가 어디에 빠져 있느냐. 성형 수술하는 사람은요, 다 성형 수술한 것처럼 보여요. 사람들이. 예수 믿고 은혜 받은 사람은 성도를 알아보는 줄 믿습니다. 네. 은혜의 맛을 본 사람은요, 이 교회 이거 진짜네 알아봅니다. 그걸 진리와 교리와 치리와 윤리가 살아있구만요. 말씀과 성례와 건증이 살아있구만. 교회 3대 표지가 뭐라고 세례교육에서 배웠어요? 교회의 3대 표지, 3대 요소. 말씀, 성례, 건증. 이게 살아있어야죠. 이게.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예배의 요소가 뭐라 그랬어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와,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과 성례와 그 말씀을 성실하게 듣는 것과,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례가 있어야 되는, 성례가. 그걸 보면서 아는 사람은 알아봐요. 먹어본 사람은 맛을 알아요. 그거를 평가할 수 있어요. 그죠? 그 백두장사 박광덕이라는 분이 족발집 하더라고요. 난 몰랐는데. 그 다른 집 족발집 가서 족발 컨설팅 해줘. 왜? 자기가 먹어봤거든요. 그 박광덕 씨름 선수 알죠? 맨날 강호동한테 눌려가지고 천하장사를 한 번도 못했어요. 그런데 족발은 강호동보다 잘 끓이는 것 같아요. 그 다른 집 청년들, 젊은 사장들 가서 족발 컨설팅을 해주는데 쓰는 방법까지, 족발 써는 방향까지도 탁. 그 박광덕 씨는요, 그 족발 가게를요, 오후 1시면 문 닫는데요. 늦어도 3시에 닫는데, 오후에. 솔드아웃 돼가지고 다. 한번 먹어봐야겠죠. 족발은 앞발, 뒷발. 먹어본 사람이 알아요, 이것도. 이거 모르잖아요, 여러분. 족발에 빠진 사람은요, 앞발을 먹습니다, 여러분. 뒷발이 아니에요. 갑자기 족발 설교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뭐에 빠졌냐? 족발 사장 족발집만 봐. 족발집. 오늘 우리 교회 택배가 왔어요. 디지털 카메라가 3대나 왔어요. 왜 왔게요? 제가요, 오랜만에, 거의 한 2년 만에 제가 옛날에 살던 김포 신도시에 그 생선 가게집 가가지고 이제 밥을 먹는, 2년 만에. 그 사장님이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애기들이 많이 컸다고. 그죠? 2년이면 애들 쑥쑥 커 있잖아. 오랜만에 왔습니다.
밥을 먹고 이제 집에 가려고 그러는데 옆 테이블에서 소주 한 대병 마시던 두 아저씨가 자꾸 우리 첫째 딸을 며느리 삼고 싶다고. 확실히 술이 취한 게 맞아, 그지? 자기 아들이랑 딸은 시집 장가 갈 나이가 됐대. 그래서 우리 첫째 딸을 며느리 삼고 싶다는 거야. 이게 지금 원조 교제인지 이게 기분이 좋더라고. 그러면서 자꾸 호구조사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막 계산하고 나가려고 하는데 이 5명이 다 니네 거냐? 예, 제 겁니다. 예. 야, 친자냐? 예, 친자식입니다. 이게 다. 우와. 그러더니 첫째한테 이 4명이 다 네 남동생 여동생이냐? 네, 맞아요. 그러니까 야, 며느리 삼고 싶다. 그러다 아버지가 얼마나 고생이 많겠냐? 궁금한 건 이거지. 도대체 저 남자가 뭐 하는 사람일까? 어딜 가든 항상 제 호구조사, 직장조사 들어와요. 제 이제 딱 말 거는 거 건너 테이블인데 벌써 의도 딱 느낍니다. 제가 눈치챘어. 아, 저 사람 이제 또 나에 대해 알고 싶어 하는구만. 또 생긴 게 또 이제 애같이 생겼으니까. 그죠? 아멘이 안 나와요? 다행입니다. 저는 이 동안을 증오해요. 저희 아버지가 70 넘어서 돌아가시는데도 동안이더라고. 난 동안을 증오해. 그래서 나이에 맞는 얼굴을 갖고 싶어요. 저는 항상. 그래, 딱 저를 보는 아버지가 돈 많이 버셔야겠네. 그게 세상적 관점이죠, 그죠? 돈 많이 버셔야겠네. 뭐 하세요? 그래. 제가 또 이거 얘기하면 또 길어지는데. 그래서 그냥 자영업해요 하려다가 제가 그렇게 말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는 자영업해 하기도 싫고 참, 예, 그냥 목사입니다. 아까 밥 먹을 때도 다 같이 기도했는데 뭐 소리 내서 통성으로. 진짜 우리 소리 내서 기도한. 그러니까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거부감이 없어요. 목사님, 내가 아들이 있고 딸이 있는데 하면서 이제 자기 이야기 시작되는 거죠. 딸은 여기 지금 김포에서 지금 헤어샵을 2개나 하고 있는 여사장이고 아들은 또 뭐 연봉이 뭐 한 1억 5천 이상 되는데 애들이 결혼을 안 해. 그래서 이런 지나가는 애기들만 보면 미치겠다는 거야. 그게 이제 늙었다는 증거예요. 애기들이 예뻐 보이면 주님께 갈 나이가 됐다. 이제 이런 뜻입니다. 미치겠다는 거야. 애기들만 보면. 여러분들 애기들 보면 예뻐 죽겠어요? 벌써 갈 때가 됐어요. 그래갖고 막 손주 보고 싶어가지고 하면서 그러면서 우리 첫째를 며느리 삼고 싶다는 거야. 연봉 1억 5천. 난 그게 문제가 아닌데 제가 찾는 사위는 딱 하나예요. 성경 66권을 가르칠 수 있으면 돼요. 그리고 엄마 아빠가 신실해야 됩니다. 소주 대병 안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막 취해가지고 막 자기 얘기하는데 자기 또 막 또 이제 나옵니다. 내가 말이야 디지털 카메라 회장이야. 우리나라의 애들 키즈 카메라 꽉 잡고 있어. 그래서 네이버에 그 자리에서 얼굴이 보는데 딱 검색하니까 바로 네이버에 상위에 딱 뜨더라고. 우리나라 탑 10 안에 드는 디지털 카메라 회장님이에요. 근데 인생 뭐 없는 거예요. 뭐 자기도 그렇고 자기 자식들도 그렇고 뭐 돈 부족하지 않아. 그러면서 저한테 어디 교회니? 잘 걸렸다 이제. 네, 서울 에스라교구 영등포 선유로 252번 집에 있습니다. 네, 저희 집은 여기 월곶이고요. 네. 내가 디지털 카메라를 보내주겠다는 거야. 보내달라고. 우리 3대나 보내줬어요. 3대나. 다 내 거야. 그래서 이제 첫째 딸을 며느리 삼고 싶다고 했으니까 첫째한테는 너한테 고를 수 있어 자격 주겠고 나머지 2개는 이번 사경회 때 열심히 하는 학생에게 내가 2개를 선물로 주겠다. 그랬어요. 디지털 카메라. 그래가지고 자기는 이거 해서 제가 또 홍보원 하시나? 이래서 이번 주에 교회 가고 다음 주에 제가 그 카메라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키즈 카메라로 홍보하겠습니다. 그럼 뭐라는 줄 알아요? 하지마. 엄청 잘 팔려. 하지마. 그런 거 목사님 안 해도 잘 팔려. 다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술이 대병 취해가지고 소주가 막. 네, 그래서 우리 동창도 우리 교회 와서 아기 낳게 해달라고 귤 2박스 내고 남자만 연년생 2 낳았다. 그랬더니 필요 없고 우리 집 애들. 그래서 이제 확실해. 이게 취하니까 주관이 하고 싶은 얘기가 딱 하나야. 예. 자기 손주 보고 싶다 이것이. 카톡을 술이 취해가지고 막 탁 찍어. 이거 맞아. 제가 정확합니다. 네. 주소 서울 에스라
이거 에스라. 여러분 성도들도 에스라가 뭐 이게 에스라인인지 에스라인지 막 헷갈려. 불신자가 뭐 에스라 막 치니까 막 헷갈리는 거예요. 이거 맞아? 맞습니다. 전화번호 맞아? 아저씨 전화번호도 좀 알려주세요. 제가 입력을 딱 해놨죠. 응? 이제 카메라 받았으니까 이제 또 연락해야죠. 연락하고, 그죠? 그러더니 나보고 어디 사냐? 월곶에 삽니다. 내가 얼마 전에 그 월곶 지나서 강화에 전원주택 샀는데, 가깝네요 사장님. 아 그래. 그리고 또 문수산에 또 뭐 집이 있고, 문수산 우리 집이랑 가깝네 사장님. 그래. 그러네 막 연락처 교환했어. 그 나오면서 애들이 5명이니까 어떻게 목사님 5대 보내줄까? 필요 없어. 막내가 뭐 저걸 찍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필요 없어. 3대면 충분하고 됐습니다. 바이바이. 여러분, 전도의 이 접촉점으로 자녀들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예. 그 좋은 기회를 그냥 놓쳐. 애기들 예뻐가지고 막 어쩔 줄 모르는 사람들 많아요. 예? 내일 이제 사경회 때문에 코스트코를 또 갔죠. 간 김에 또 이제 저녁을 먹어야 되는데 뭐 코스트코 먹을 때가 뭐 비좁아요. 그래갖고 우리 7명이 서가지고 어디 앉아야 되나 했는데 전부 자리 잡으려고 막 어디 앉아가지고 빵을 먹나 막 다 이러고 있는 거야 그냥. 여기 놨다 착 저기 놨다 착 이러는데 우리는 뭐 테이블이 뭐 1개 2개 갖고 택도 없는 거야, 그죠? 그래가지고 제가 막 여기 서 있고 넌 여기 서 있고 여기만 바라보고 있어요. 저 먹는 사람 얼굴을 계속 쳐다봐라 막 이러고 자리가 안 나. 자리가 겨우 하나 나가지고 거기다 그냥 6명 막 앉고 막 저랑 아내는 이제 서서 먹어야겠다 막 이러고 있는데 그 옆에서 계속 우리를 보던 또 한 분이 애가 5이에요? 네, 5이면 우리가 일어날게 이러면서 자리를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엄청난 능력 아닙니까, 여러분? 이 자녀들이 자리를 일으키고 있어요 지금. 예? 일어나게 하고. 여기 어디서 일어나요? 경외하는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다 친자예요? 네. 그러니까 말을 안 하고 식탁 이걸 치우고 가면 버리러 가면서 이러면서 가요. 그게 무슨 의미지? 이건 아니야. 뭐 이런 뜻인가? 아니면 저 젊은 사람이 뭔가 모르는 거만 이런 뜻일까? 아니면 내가 잘못 살았어 뭐 이런 뜻일까? 모르겠어 아직도. 말을 이르지 않았어요. 거기서 말이 끝났어요. 5명이 다 친자. 예, 저희 아이들입니다. 했더니 하면서 가는 거예요. 아마도 내가 이길 수 없다 뭐 이런 사인 아니었을까? 일어납니다. 나 안 먹습니다. 여기서 다 먹었습니다. 가져가서 다 치워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나란히 앉아서 밥을 먹었어요. 이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깊은 수렁에 빠지면요, 외적으로 빠진 건요, 돈 없으면 돈 벌면 돼요. 집 없으면 우리 집 사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요, 속 사람이 그렇게 허무함에 빠져 있고, 그죠? 낙심에 빠져 있으면요, 답이 없어요. 아까 만난 그 사장님, 부족함이 없어요. 부족함이 없어. 광고도 필요 없을 정도예요. 긁어 모아요, 돈을. 요즘 뭐 엄마 아빠들이 뭐 애들 뭐 디지털 카메라, 애들 키즈 카메라 막 한 번쯤은 다 사줘 봤거든요. 뭐 그리고 몇 번씩 사줍니다. 자식들도 다 먹고 살만하죠. 자기는 뭐 광고도 필요 없을 정도로 장사 잘 돼, 사업이. 그런데 뭐가 있는 거예요, 속에? 예? 뭐가 있는 거예요? 저는요, 돌아오는 귀갓길에 생각했어요. 저 아저씨는 손주가 필요한 게 아니야. 손주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 아니에요. 깊은 웅덩이에서 지금 구출돼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깊은 수렁에 빠져 있는 거예요. 손주가 생겼다 칩시다. 그래, 손주 12명 생겼다고 칩시다. 인생에 만족이 있을까요? 없어요. 거기서 속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걸 하면은 될 거라고 속는 거예요. 이걸 하면은 행복할 거라고 속는 거예요. 저걸 하면은 행복할 거라고, 만족할 거라고 속는 거예요. 저는 거기서 그걸 봤어요. 이 사장님이, 이 아저씨가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지금 예수님이. 내가 목사라고 밝히기 잘했죠. 자영업자가 아니라 목사라고 밝히기 잘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뭐 카톡도 연결이 되어 있겠다. 제가 뭐 아무거나 보내면 돼요. 이제 디지털 전도지 만든 거 뭐 이런 거 이제 보내면 되는 겁니다. 예?
살아가는 방법, 행복한 비법, 영생의 방법, 이걸 원하는 거였죠. 그 아저씨 사실은 그걸 바라는 거였죠. 속에서 그걸 나도 모르게 갈망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 깊은 허무와 깊은 뭐예요? 매너리즘에 인생이 뭐예요? 재미가 없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한 60 중반쯤 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호구조사. 몇 살이에요, 목사님? 목사님 몇 살이에요? 또 이게 궁금하죠, 항상. 몇 살인데 애가 5이나 있어. 아, 저 81년생, 42입니다. 뭐라는 줄 알아요? 야, 기분 나쁘게 통환이야. 술이 취해가지고. 야, 거기다 또 기분 나쁘게 통환이네, 이거. 뭐 기분 나빠서 뭐 한번 해보자는 거야? 내가 디지털 카메라 보여줄게.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예? 그러니까 막 그 식당 사장님까지 막 우리 대화에 껴가지고, 아, 그럼 목사님이랑 그 같이 오는 사람들도 다 목사였어요. 우리 김포에 있는 식구들이 몇 번 갔나 봐요. 그 어쭈구이라고 있지, 거기 생선구이 먹는. 다 목사는, 다 목사는 아니고요. 뭐 한 팀 목사고 나머지 우리 교회 성도들이에요. 왜? 다 기본 애들이 막 3명, 4명 막 이러니까 신기한 거예요. 뭐가 문제입니까? 여러분도요, 목표가 있어요? 그거 이뤄 보십시오. 허무라고 하는 수렁에, 인생의 웅덩이에 빠지게 돼요. 예수님 외에 다른 거에 빠져 있다면요, 영적으로 깊은 심해에 빠져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뭐에 빠진 사람은 그 뭐만 보인다니까요. 사람들, 내가 거기 빠졌으니까 그것만 보여요. 성경에 빠지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빠지기를 바랍니다. 그죠? 그래야죠. 그래야 이제 그런 부류의 사람들만 보이는 거고, 그런 모임에만 가는 거죠. 예? 차에 미친 사람은 또 눈이 차 동호회 자전거 빠지면 또 온통 자전거에 그냥 또 막 자전거가 무슨 막 2천만 원 막 이런 걸 타고 다녀요. 그죠? 티타늄에서 뭐 새끼로 들어야 된다나? 야, 이 새끼로 들어가지고 뭐 하려고 그 자전거를? 자전거는 드는 게 아니야, 타는 거야. 오늘 성경에도요, 아주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 빠진 시인이 나옵니다. 이 영적 슬럼프를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극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요, 절대 안 돼요. 나의 부귀 영화로, 지혜로 절대 안 돼요. 오늘 성경은 이 비밀을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있습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깊은 수렁의 웅덩이에서, 이 영적 슬럼프에서 회복하는 서울에스라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120편부터 134편까지는 순례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교회 갈 때 여러분 이런 걸 묵상하라 말이에요. 이런 노래를 부르라는 것이죠. 특별히 이 130편은 탄식시는 순례시입니다. 왜냐하면 한탄을 하는데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찬양이 나와요. 이 오른쪽 마이크가 소리가 작습니다. 지금 밸런스가 안 맞아요. 탄식이 나온다는 건 뭐예요? 마지막에 신뢰가 나온다는 거예요. 신뢰가. 그게 성도의 고백이에요. 탄식을 하다 절망해서 우울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탄식을 하다가 마지막에는 주님을 믿습니다. 신뢰합니다. 그죠?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걸요 1편 때부터 공부해 왔죠. 지금 130편까지 왔어요. 어느덧 이 참회시, 탄식시는 뭐가 나와요? 뒤에 꼭 찬양과 확신, 신뢰가 나와요. 네. 이게 성도의 자세입니다. 탄식하세요. 주님 앞에 뭐예요? 네. 청구하세요. 그런데 뭐예요? 마지막에는 믿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탄식시는 신뢰시고, 이 신뢰시가 특별히 130편은 기도시가 되어 있어요. 기도시. 죄의 고백과 용서에 대한 확실성을 가지고 나가는 시입니다. 그래서 이 마틴 루터는요, 이 시편을 바울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시다, 바울시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죠? 바울이 로마서에 보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해놓고 뭐라 그래요? 마지막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리로다 하면서 영적인 물꼬를 팍 트죠. 깊은 수렁과 절망을 선포한 다음에 마지막에 그러기에 너에게는 예수가 필요하다, 전능자가 필요하다. 그죠? 그 갯벌에서, 웅덩이에서 너 힘으로 그 물에서, 급류에서 나올 수 없다. 밖에 있는 힘이 너를 끌어내야 한다. 마틴 루터는 이걸 그래서 바울적인 시다 이렇게 했어요. 어거스틴은요, 자기 임종 직전에, 죽기 전에 이 130편에서 4절만 딱 써가지고 침상 벽에다가 붙여놓고 날마다 읽으면서 위로를 받았어요. 그죠?
주님이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내 죄를 씻는구나. 인간의 가장 큰 두려움은 마지막 죽음이죠. 근데 그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어거스틴도 이 임종 직전에 130편 4절 이 하나 가지고 자신의 죄성을 주님 앞에 자백하고 구원의 믿음과 소망을 가졌어요. 요한 웨슬레 감리교 창시자로는 요한 웨슬레는 성 바울 교회에서 이 130편을 찬송으로 듣다가 완전히 가슴이 뜨거워지고 뒤집어져서 은혜를 받게 되고 삶이 변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130편을 부를 일이 없죠. 시편 찬송을 안 하니까. 존 칼빈은 이것은 교회를 대표하여 열렬하게 기도하는 성도의 자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시인이 하나님 앞에서 징계를 당했으나 주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는 뜨거운 기도시다. 교회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처럼 성도가 열렬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다. 존 칼빈은 그렇게 봤어요. 즉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해 고통당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그러나 은혜가 풍성하신 여호와를 의지하는 성도는 그 깊은 곳에서 건진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복음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30편 1절부터 8절까지 있는데 두 절씩 이게 단락을 딱딱딱 지어주고 있고 연관된 단어들로 우리는 극명하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1절, 2절, 3절, 4절, 5절, 6절, 7절, 8절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기승전결 아주 정확합니다. 기승전결 우리가 이런 거 또 알아두면 뭐 수미상관법, 뭐 교차대꾸법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기승전결 하는 법도 있는 거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게 히브리어로 1절로 되어 있습니다. 교회 갈 때, 그죠? 우리 교회가 가져야 되는 자세. 1절 여호와님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깊은 곳에서 내가 여기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따왔습니다. 깊이 빠졌을 때. 지금 시인은 어떤 상태예요? 깊은 곳에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수렁에 웅덩이에 빠져 있어요. 요셉처럼 비가 오면 이제 죽는 거예요. 비가 오면 죽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의 순환 영화를 만들었던 멜 깁슨이 그 후속작으로 아포칼립토라는 영화를 만들었는데 거기 보게 되면 원주민들끼리 이제 싸우는 뭐 마야 문명 이야기 뭐 그런 건데 그 다른 한 종족이 다른 종족을 주인공 종족을 다 몰살시킬 때 그 주인공 종족의 그 주인공 와이프가 임신한 상태고 그 임신한 아내를 살리기 위해서 웅덩이에 숨겨놨는데 열대우림에 살다 보니까 비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인공 아내가 그 빗물이 점점 차면서 그죠? 죽어가는 그런 아주 절제절명의 그 긴장을 가지고 있는 영화가 있었어요. 웅덩이에 빠지면요 당분간은 뭐 숨어 있고 살아 있고 은신한 것 같으나 비가 오면요 이거 수장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냥 바로 무덤되는 겁니다. 지금 시인은 그런 깊은 곳에서 죽게 어떻게 했대요? 부르짖었다. 이건 결코 행복한 상황이 아닌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깊은 곳은 제가 아까 모두의 설명을 드렸어요. 겉으로 보기에 수렁이 있고 또 속으로 빠진 수렁이 있고 내가 또 멀쩡해 보이는데 중독된 수렁이 있어요. 이 세 가지를 정도는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내가 사탄의 덫에 어디에 빠졌구나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깊은 수렁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를 보게 되면은 이 깊다라고 하는 것은 심해와 같은 걸 표현할 때 말하는 거예요. 깊은 바다. 깊은 바다에 빠져 있다. 여러분 지구에 있는 심해는 히말라야 산맥보다 더 지금 높은 깊은 길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깊은지 몰라요. 얼마 전에 타이타닉 구경을 하겠다고 잠수정을 타고 관광객이 들어갔다가 그 수압에 너무 깊은 바다로 들어가니까 그 수압에 못 이겨서 잠수정이 꼭꼭 완전 깡통처럼 찌그러졌어. 다 죽었어요. 깊은 바다는요 공포예요. 깊은 바다는 뭐 탐사가 안 됩니다. 히말라야 꼭대기는 우리가 올라가지만 심해 끝까지 간 적은 없어요. 인류가. 아이러니죠? 그만큼 깊어요. 여기 보면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뭐한다? 부르짖었다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수렁이와 웅덩이에 빠져 계신 성도님 혹시 계십니까? 부르짖으시길 바랍니다. 예. 여기 부르짖는다는 것은 카라라는 거예요. 카라. 여기서 바이카라 이러면 레위기 책 이름이 되는 거예요. 레위기 1장에 있죠. 여호와께서 모세를 회막에서 부르시니 부르셨다. 콜링 유효한 부르심. 그죠? 카라 바이카라 하면은 부르셨다. 결국에는요 이스라엘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부르셨다. 애굽에서 부르기 위하여 한 사람 모세를 먼저 바이카라 부르셨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효과적인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수렁에 빠져서 불러주신 거예요. 불러주신 거. 가라. 여기서 보면 이거는 뭐냐? 반대로 부르짖었다. 이런. 내가 하나님을 가라 불렀다. 청하다. 이게 더 나가면요, 사전에 보니까 맹세하다, 부르다, 낭독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얼마나 크게 얘기했으면. 오늘도 또 한 명 세례를 받습니다. 맹세를 할 거예요. 지난주처럼 네! 라고 소리를 내는 것이죠. 그것처럼 뭐 하는 겁니까? 깊은 곳에 빠졌다면요, 소리 내서 기도해야 돼요. 신음하며 기도해야 돼요. 2절 주님 내 소리를 들으시며. 들으시죠. 작은 신음소리도 주님은 들으십니다.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귀를 기울이소서. 어디에? 부르짖는 소리에. 2번이나 나왔어요. 뭐예요? 강조법이죠.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부르짖어야 돼요. 우리가 이걸 한국에서는 통성기도라고 해요. 이 통성이라는 말은요, 사실은 그 통이요, 통증할 때 통자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냥 단순히 고함치는 게 통성이, 소리를 내는 게 통성이 아니고요, 통증을 느끼면서 내는 신음소리, 그게 통성이에요. 끙끙거리는 것이죠. 누가 끙끙거려요? 내가 깊은 수렁에 빠졌다는 영적 진단이 된 사람, 영적 자각이 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주님 우리 가족을, 주님 나의 신앙을 주님 살려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통성이 나오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깊은 데에 빠져 있을 때 탈출하는 첫 번째 비법이에요. 그러므로 첫 번째 단락에서 우리는 정리합니다. 깊이 빠졌을 때 통성 기도해야 됩니다. 아파서 참다 못하여 지르는 소리, 신음소리, 그걸 기도로 승화시키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깊이 빠졌을 때 나가는 첫 번째 계단이에요. 첫 번째 발걸음이요, 통성 기도. 1, 2절이 우리한테 보여줬어요. 자, 그 다음에 3, 4절 1, 2절은 뭐냐? 간청, 통성 기도, 울부짖는 기도, 간청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 3절, 4절에는 신뢰, 이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3절, 4절은 신뢰의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와님,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님, 누가 서리이까? 나는 죄인입니다. 죄 없는 인간이,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주님이 지켜보면요, 누가 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죄인인 줄 믿습니다. 예. 우린 다 죄인이에요. 죄인이 목사가 이 정도 목회하는 거면요, 많은 양해를 바라고, 제가 뭐 성도들 때문에 속상하고 뭐 그런 거 있고, 그러니까 성도들도 항상 조심스럽게 저한테 다가오고 신방 요청을 해도 목사님 바쁘신데 더 바쁘게 해서 죄송합니다, 항상 그렇게 오지만 사실은 제가 그거 하려고 목사 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저도 이해해요. 여러분이 무슨 신학을 했습니까? 목회자입니까? 무슨 소명이 뜨겁게 있습니까? 그런 거 없잖아요. 주일만 나와도 전 다행이다 생각해요, 솔직히 말하면. 타락한 인간이 그래도 성경 66경 배우겠다고 사경에 참석하는 것만도 저는 박수를 치고 싶어요, 여러분. 성도들에게. 왜? 기본 신학이 돼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인간은 뭐예요? 전적 부패. 타락했으니까 이 정도죠. 뭐 완벽하면 우리가 신이게요? 이해하는 면이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죄악을 보실진데 누가 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못 서요. 어거스틴도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다음 절을 딱 가지고 묵상을 하는 거예요. 4절.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믿는 거예요. 지금 사유가 뭐예요? 용서해 주는 거죠. 죄를 사해 주시는 거죠. 유보해 주시는 거죠.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경외! 128편, 129편에서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경외하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경외가 뭐예요? 공포인데, 두려움인데, 어떤 두려움이에요? 공경할 대상에 대한 두려움. 공경할 대상이 아닌데 두려워하는 건 뭐예요? 그거는 그야말로 막연한 포비아예요. 그건 어떻게 해야 돼요? 용기로 물리치시길 바랍니다. 공경할 대상이 아닌 두려움은 그건 물리쳐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물리쳐야 돼. 막연한 공포입니다.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고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 있나이다. 믿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까? 절망적이죠. 그러나 뭐예요? 주님은 용서해 주시잖아요. 사랑의 주님이고 사랑의 아버지임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아무리 엄하고 무섭어도요, 여러분이 사랑으로 무릎 꿇고 팔짱 끼고 나가면요 어떻게 해요? 풀어져요. 그게 아빠예요. 너 다신 집에 들어오지 마. 밖에 나가 있어. 해도요 빨리 들어오라 그래.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 아버지 사랑이 그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저희 아버지도 돌아가셨지만 네가 결혼을 한다고 저한테 그랬어요. 그러니까 며느리를 반대한 게 아니라 날 반대했어. 아버지가, 친아버지가 늘. 근데 제가 공익근무요원 1년 차였고 교통사고 이후에 이제 장애 때문에 신학교도 아직 입학도 뭐 합격은 했지만 입학도 안 하고 있었던 상태에 3년을 다녀야 되고 2년을 더 다녀서 5년을 수련해야 목사가 되는 주제였고 2년을 또 군복무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7년을 결혼하겠다고. 그때 저희는 월급이 8만 원이었거든요. 지금 뭐 80만 원 받더라고. 와, 진짜 나 때 80만 원 받았으면 나 진짜 떼부자 됐다 지금. 8만 원 가지고 연애하면서 집사람을 만났어. 예?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볼 때 이 유학한 아들이 얼마나 철없어 보이겠어요. 네가 장가 가겠다고. 저 또 철이 없으니까 가슴에 못을 박는 거야 아버지. 아버지 10원 하나 손 안 벌릴 테니까 막지나 마세요. 내가 그래서 또 야 이게 참 미친 것 같아. 나중에 이제 사과드렸죠. 그냥 이게 뭐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제가 청년들을 이해를 합니다. 나도 그랬기 때문에 20대 30대 초반에 뭘 알겠어요. 뵈는 게 없어요 지금. 아멘 하세요 청년들. 뵈면 그게 사람입니까? 그 중년이지. 뵈면 그게 청년입니까? 중년이지. 예? 안 보이니까 청년이에요. 청년답게 행동하는 게 또 사실 귀엽거든요. 예. 엄마 아빠들이 볼 때. 저도 막 그랬던 것 같아요. 예. 그러나 아버지께 가면요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사유해 주시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는 정말 무섭어요. 무서웠는데 한 가지를 깨닫게 해줬어요. 제가 엄청 잘못을 했어도 무조건 유리처럼 투명하게 얘기하면 다 용서해 줬어요. 아버지, 내가 아버지 통장에서 돈 훔쳐가지고 지갑에서 돈 뺐고 사과 정통에서 동전 싹 빼갖고 오락실에 다 집어넣었어요.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이러면은 그래 다음부터 그러지 마라 딱 이랬어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얘기하면 다 용서해 준다 그랬어. 그러니까 아버지 그거 다 쓰고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다 용서해 줬어. 그래. 이제 거짓말에 한번 거짓말하면 그때는 이제 그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뭐 빠져나갈 수가 없어. 이제 계속 거짓말해야 되거든. 안 되는 거야. 한번 이제 어머니 것도 어머니는 왜 또 그 돈을 숨기려면 애들이 못 보고 안 보이는데 숨기든가 냉장고 위에 숨기는데 내가 보니까 의자 하나 놓고 올라가면 다 꺼내겠어. 저걸 다 꺼내고 오락실 갔죠. 그래. 또 한 번은 다 꺼내는데 딱 걸린 거예요. 아버지한테 너 뭐하냐. 그래서 돈 꺼내고 있습니다. 돈 꺼내고 있어. 그때 우리 오락실 30원짜리 동네 문방구에 그런 게 있었거든요. 오락실이 제대로 된 데 가봐야 100원밖에 안 했고 돈 꺼내고 있습니다. 우리 형이 저놈 제정신이야 저기. 나중에 커서도 돈 진짜 이상했어. 그리고 저 엄마 아빠 돈을 그냥 막 빼가면서 돈 가져간다고 막 솔직하게 얘기해요. 솔직하잖아요. 저희 가훈이 정직 근면성실이었어. 정직. 어쨌든 잘못했어도 솔직히 얘기해. 아버지가 다 용서해줬어. 야, 그거 저도 배운 것 같아요. 저도 우리 애들한테 그래요. 애들이 뭐 때리고 싸우고 꼬집고 뭐 이상한 말 하고 해도 솔직히 다 얘기해. 그러면은 그 다른 부모님들 마음도 그런 거 아니에요? 어거스틴도 이 아버지 마음을 알았나 봐요. 어거스틴 같은 양아치 깡패가 어디 있었습니까 세상에. 그가 회심하기 전에 인생의 그 역사 기록을 보십시오. 인간이 아니문이다. 이거 완전히 인간이 아니고 완전 양아치 쓰레기예요. 쓰레기. 바람둥이 오렌지족. 주님을 만나는 순간 바뀌는 거. 그리고 그 아버지를 알았어요. 그러니까 4절 딱 해가지고 벽에 붙여놓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 인생이 뭐예요? 그러나로 시작하는 거예요. 난궁현우지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주님이 사유하시니까. 여러분 또 무너졌습니까? 또 죄 속에 지금 쪄들어 있습니까? 또 다람쥐 쳇바퀴처럼 악순환입니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예. 그리고 주님을 경외하십시오. 두려워해야 됩니다. 공경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깊이 빠졌을 때 두 번째로 해야 될 것은 3, 4절 두 번째 단락에서 알려주는 게 뭐예요? 용서를 믿어야 돼. 용서를 신뢰해야 됩니다. 아버지 잘 만나야 돼. 제대로 된 아버지를 만나야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상이, 이미지가, 그림이 신학의 아이들한테 제대로 흘러가는 거. 쥐잡듯이 애들 쥐잡듯이 잡고 막 너 그치 2년 3개월 전에 너 그때 또 그랬지 너 그때 오늘 또 그런다 또 그러네. 이러면 안 돼요. 한 번 사해주고 용서해주고 정직하게 세워줬으면 그걸로 이제 묻지 않는 거예요. 아이들이 이런 어머니를 아버지를 또 경험해야죠.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께도 담대히 나가. 이런 사람 있죠. 아유 나는 평생 교회 문턱도 안 넘어갔고 지은 죄가 많아서 교회 못 가겠어. 그 말이 벌써 죄야. 우리 하나님을 뭘로 보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 하나님이 그런 죄도 씻지 못할 그런 신으로 보는 거야. 달란트 비유에도 나오잖아요. 당신은 해치지 않은 데서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그런 주인 아니었습니까? 그래? 내가 그런 주인인 줄 알았으면 너 그거 꽂아갖고 이자라도 받아와. 이놈을 당장 밖으로 껐지만 슬피 울며 이를 감히 있게 해라. 하나님 아버지 도대체 뭘로 보는 거예요 진짜? 진짜 그런 고리대금업자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자라도 뻥튀기를 해놓든가. 우리가요 하나님에 대한 상이요 다 깨져 있어요. 왜? 우리 육의 아버지가 다 깨져 있기 때문에. 육의 아버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를 또 만나야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란 이런 분이고 그리고 진짜 영원한 완벽한 아버지란 하나님 아버지구나 이걸 알게 되죠. 그러므로 이 두 번째 단락에 보여주는 건 우리 인생에 깊이 빠졌을 때 하나님께 대해 용서에 대한 신뢰를 가져라 하는 거예요. 믿어라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 통성으로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 그 기도하는 중에 뭐가 또 있어야 돼요? 의심하면 안 되고 용서에 대한 신뢰, 믿음이 있어야 된다. 세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서 5절, 6절은 기대가 나옵니다. 자, 통성 기도했죠? 용서를 이제 믿으면서 기도하죠? 그 다음 어떻게 된 거예요? 기대하는 거예요. 기대. 기다리는 거예요. 애타게 사모하는 거예요. 이제 신앙의 단계가 5절과 6절 보겠습니다. 여기 한 묶음이에요.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기다린다 이렇게 나와 있죠. 이 기다린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기바라고 하는 단어인데 기대하다, 소망을 품다, 소망하다, 기대하다, 기다리다 이렇게 돼 있어요. 기도하고 기다리고 기대하고 그죠? 그리고 나서 응답받으면 기억하라.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기바라는 거예요. 기다리며 그죠? 기도하고 믿으면 이제는 그 다음 단계는 뭐예요? 견인, 인내, 기다리는 거예요. 성도는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뭘 기다려요? 여호와가 말씀으로 지금 평행 구조로 보여주고 있네요. 말씀이 지금 여호와와 평행이잖아요.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는데 나는 뭘 바란대요? 주의 다바르 성경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다바르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다바르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다바르는 곧 하나님이라. 이 다바르가 육체가 되어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렇구나. 내가 여호와를 기다린다는 건 뭐예요? 집에 가서 벽 보고 누워 있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주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일부터 사경회가 있습니다. 네, 오늘까지만 접수를 받아주는 걸로 할게요. 이제 사전 접수로. 원래 어제까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 기다리는 것, 그죠? 기바, 기대하는 것. 여러분 이번 신약 사경에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기바, 기대하세요, 여러분. 저는요, 제가 왜 사경회 하는 줄 아세요? 제가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관심이 없어요. 내가 살아야 돼. 난 내가 은혜 받아야 돼. 누구보다도 원고를 잘 알아요. 제가 충실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은혜 받아야겠어요. 그래서 하는 거고, 예배 예전 순서 주보도 왜 이렇게 신학교 다닐 때 제가 실천신학 3학년 2학기시에도 욕을 냈어요. 제가 교수님한테. 학생들 앞에서, 전도사들 앞에서도 요거 그대로 시연했던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하냐고 저한테 물었을 때 저는 교수님과 전도사들한테 그랬어요. 내가 이렇게 한번 개혁주의적 예배를 드려보고 싶다. 진짜 내가. 그래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 다음 여러분도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저 길가의 보리와 벼를 누가 먼저 가장 손에 탁 잡죠? 추수하는 농부가 먼저 잡는 거예요. 당연히 말씀 준비하는 제가 먼저 은혜 받는 건 성경적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일하는 농부가 먼저 그 곡식을 받으며, 그죠? 일하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않고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하는 자는 승리한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농부 이상으로 말씀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잡아야 돼요. 집에서 내가 아이들한테 성경 가르치겠다. 그 엄마는 복되도다. 그대가 먼저 은혜를 받을 것이니. 기다리며 기대하며 소망하며 뭘? 여호와를 기다린다는 게, 기대한다는 게 뭔데? 주의 말씀을 바라며. 그 다음 절, 파수꾼이, 자, 하나님을, 성경을, 말씀을 기다린다는 게 전달이 안 돼요 지금 여러분한테 잘.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를 드는데, 파수꾼이, 6절, 파수꾼이,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6절 시작.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아멘. 사실은 6절에 기다림이라고 하는 기바라는 단어가 없어요. 몰랐죠? 근데 지금 6절에 몇 번 나와요? 3번이나 나와요. 그것은 5절 문장과 이게 한 문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파수꾼이 아침을, 이렇게 돼 있어요. 파수꾼이 아침을, 파수꾼의 아침보다 더하나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다가 앞에 5절을 문법상 끌고 와서 의역을 한 거죠. 그죠? 파수꾼이 아침을, 파수꾼이 더하도다, 이렇게 돼 있는 것을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파수꾼이 아침을, 내 영혼이 주를, 파수꾼이 아침을, 이렇게만 돼 있어요. 사실은 히브리어 성경에는. 이게 말투로 하면요, 여러분 흥분하면 말 더듬죠. 그런 거 있어요. 5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기다리면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해놓고 파수꾼이 아침을, 내 영혼이 주를, 파수꾼이 그 아침을 그렇게 기다린다, 이 얘기죠. 예. 아셨어요? 그 기법이 지금 여기 6절에 들어가 있어서 사실은 130편의 주를 향한 사모함이 6절이 지금 최고조를 이루고 있고 별표 100개짜리죠. 군대 갔다 온 분은 이게 무슨 말이야 알아야지. 불침범 쓰는데 밤에 한 번씩 1시간씩 쓰거든요, 돌아가면서. 그죠? 훈련소 때부터 논산 훈련소에서도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차라리 1번이 좋아. 1번 보초 쓰면 차라리 점호한 다음 취침 들어가고 뭐 9시 10시에 하면은 바로 이어가지고 딱 한 1시간 정도 해서 한 11시나 12시쯤에 해가지고 들어와서 딱 자면은 아침까지 쭉 잘 수가 있어. 제일 고통스러운 게 한 3시, 4시, 최악은 5시 막 이렇게 당번이 걸리면은 1시간 하고 또 자야 되는데 이게 자는 건지 두들겨 맞은 건지 막 고통스럽습니다. 어쨌든 2시, 3시, 4시 이때 이제 깨가지고 보쳤으면요, 고통스러워. 빨리 끝나라 막 졸기도 하고 막 빨리 끝나라. 한 번에 이제 하루 전체 이제 쓴다, 날 새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린 같이.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여러분 뭐 택배 기다려본 적 있어요? 뭐 시켜가지고 뭐 받아야 될 거 있는데 기다린 적 있어요? 얼마나 초조합니까 그게. 그죠?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군인이 빨리 전역하고 싶어가지고, 그죠? 빨리 나가고 싶다, 사회로 나가고 싶다. 그 사모함 때문에 날짜를 세고 앉았다니까. 그 이제 나갈 날이 가만히 안 새도 와요. 그 날짜는. 일병 딱 들어오면 이제 상병이 훈련시키지. 자리야, 일병 당구현우 눈 감아. 눈 감았습니다. 앞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입니다. 그게 네 앞길이야. 그런 줄 알고 군생활 시작해. 두둥.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날짜를 셉니다. 상병 병장들은요 이제 날짜 3개 밑에 군인들한테 시켜요. 얼마 남았냐? 이제 병장님 밖으로 나가기 이제 57일 남았습니다. 더럽게 안 가네 시간 왜 이렇게 안 가는 거야? 막 이러.
계속 사모하는 거예요. 뭐를? 저녁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보다 내 영혼이 주님을 더 기다리나니, 기대하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보다 더 내가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대하세요. 여러분 생각을 뛰어넘어 버릴 테니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세 번째, 깊이 빠졌을 땐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기대해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내가 말씀에 대한, 여호와에 대한 기대와 기다림이 없다, 그러면 수렁에서 나갈 마음이 없다, 이 얘기입니다. 그냥 그렇게 사세요. 그냥 평생 그저 그렇게. 그러나 나는 첫사랑의 신앙처럼, 청년의 때와 같이, 학생의 때와 같이 순수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 청년의 때, 학생의 때, 초신자 때처럼 성경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번에 중고등부 아이들 오면 해도 싫었지만요, 가가지고 저도 간증 이야기를 애들이 듣는데, 전사님, 목사님, 내가 평생 이렇게 울어본 적이 처음이라는 거예요. 눈물을 아무리 쥐어짜고 막 해도 나는 안 나는데, 그러니까 또 다른 학생은 왜 그럴까 내가 감정이 치우쳤나? 애들이 뭐 별 생각 다 해. 그냥 안 받으려고 아주 그냥. 그래가지고 뭐 생각을 해봤는데, 그게 아니라 이 서울 에스라교회에서 성경을, 이 마른 장작을 하도 많이 마음에 쌓고 사경회를 통해서 말씀의 장작이 아주 풍성하다 보니까 이런 기도와 찬양의 자리에 오니까 불이 그냥 붙어버린다는 거예요. 예. 할렐루야? 왜 은혜 받으니까 뭐 질투나요? 아이들이요. 그리고 아이들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한전도사님이 놀랬어. 목사님, 제가 3년 동안 애들이랑 2년 동안 대화한 것보다 여기 와서 더 많이 했습니다. 목사님, 애들이 여기 와서 기도하는데 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요, 그게 이제 주최 측에서 앉으라는 자리에 앉아야 되는데, 그죠? 2박 3일 해봐야 몇 타임 안 돼요. 5타임밖에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앞타임, 3타임을 다 맨 앞자리에 앉은 거예요, 애들이. 그것도 은혜죠. 그리고 마지막 타임에만 2층에 앉아가지고 제가 못 찾았는데 그렇게 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은혜 주시려니까 그 은혜 주시네요. 또 아이들이 그렇게 기도를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기도, 우리 찬양, 우리 서울 에스라교회는요, 지금 필요한 게 그거예요. 그래서 올해 주제가 뭐였어요? 기도하리라. 내년엔 뭐 하면 되겠어요? 찬양하리라. 그 다음 뭐 하면 되겠어요? 전도하리라. 그죠? 간단한 거예요, 신앙은. 우리 교회는 이제 마른 장작이, 이 말씀의 장작이 많기 때문에요, 불만 붙이면 돼요. 그냥 산불이 됩니다. 그리고 찬양의 향기가 올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거예요. 제가 사경에 하면서도 점점 기도와 찬양 시간에 늘려가고 있는 걸 여러분은 눈치를 챘을 거예요. 우리 교회 같은 교회는 이성주의와 변론과 그냥 말하는 이론에 빠질 그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이 지정의가 온전하게 주님 앞에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말씀을 어떻게 해요?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땔감이 있으니까 그 불 붙이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성냥불 하나만 탁 던져도 확. 내가 그래서 너네 찬양을 되게 많이 했나 봐. 그러니까 뭐라는 줄 알아요? 아는 노래가 하나밖에 없었어요, 목사님. CCM 좀 많이 불러야겠다. 야, 우리 그 2박 3일 동안 수백 곡을 불렀을 텐데 아는 노래 하나 붙들고 좀 하다가 나머지는 그냥 이러고 있다가 주님 기도하는데 뭔 눈물이 날까? 뭐 아는 노래가 나와야 뭔가 뭐 감정도 뭐 울렁울렁 꿀렁꿀렁하고 뭐 센티멘탈하고 뭐 이래가지고 뭐 눈물도 막 이렇게 나고 하는 건데, 난 그래서 그런 줄 알았더니 목사님 아는 노래가 하나밖에 없었어. 많이 아는 애는 한 3개 알았다 그러고. 감정유의가 아니잖아요. 은혜가 감정유의가 될 수 있다니까요. 감사하게도 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또 부모님 잘 만나고 교회 잘 만나고 하나님 잘 만나서 말씀의 장작이 꽉 들어있던 거예요. 찬양과 기도와 불이 떨어지니까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7절 8절 보겠습니다. 속량이 되겠어요. 속량. 자, 첫 번째는 간청, 두 번째는 신뢰, 세 번째는 기대였고, 네 번째는요 속량하심입니다. 속량인데 뭐냐면 이거는 권면이에요. 권면. 구원자에게로 와라 하는 권면입니다. 자, 7절 봅니다. 이스라엘아, 갑자기 내가 1절부터 내가 깊은 곳에 있었다, 내가 부르짖었다 이르더니 갑자기 이제 7절에 어떻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아 하면서 타인들에게 뭐 하는 거예요? 권면하는 거죠. 무엇을? 속량을 타인들한테 권면합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니라 하면서 소위 이걸 말하면 전도예요. 전도. 자기가 그 하나님을 간청해보고 신뢰해보고 기대해보다가 경험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간증하고 싶은 거예요. 이스라엘아, 대한민국 사람들이여, 엄마 아빠도 예수님 믿어봐. 너무 좋아. 이스라엘아가 내가로 시작했던 1인칭 시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스라엘아 라고 하는 공동체 시로 번지고 있어요. 불이 번지듯이 번지고 있어요.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 인자하신가 풍성한 속량이 있다. 그러고 나서 8절도 똑같죠. 뭐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이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는 바다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몸값을 치르고 석방시키다 이거예요. 와, 돈을 주고 내가 대신 사다, 해방되다 이런 뜻입니다. 몸값을 치르고 석방되다? 보석이죠, 보석. 주님이 속량한다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 몸값을 낸 거예요? 주님이. 여기서 우리는 뭘 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와 그의 죽으심이 저와 여러분의 지옥의 문제를 해결하여 우리가 죄인일진데 그러나 사유하심이 십자가에 있으므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 주님이 대신 값을 치르셨어요. 그게 믿어져야 돼. 그 믿어지는 때가 언제냐? 복음이 선포되고 말씀을 들을 때 그게 아이들이 믿어집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변화됩니다. 그게 말씀 집회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뭐 찬양하고 뭐 밴드 만들고 이거 힘들어요? 그럼 말씀만 쌓아주세요. 그냥 애들 마음속에 장작만 연탄만 차곡차곡 쌓아줘요. 그리고 그냥 1년에 한두 번 총회에서 하는 그런 수련회 보내요. 거기서 기도하고 찬양의 불만 탁 그냥 반딧불만한 불만 하나만 떨어져도 애들은 그 반대는 안 됩니다. 근데 장작이 없고 성냥개비밖에 없는데 기도와 찬양이 막 쿵짝쿵짝 하는데 갔어. 불을 막 붙이려고 해요. 붙일 장작이 없어요. 반대는 되는데 그 반대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뭐가 우선이냐 하는 거죠. 결국에는요, 이스라엘을 그 속량하시는 주님께로 몸값을 치러주시고 석방시키는, 몸값을 치르고 석방시키는 redeem이라고 하죠. 다시 값을 치르는 거예요. 그 주님께로 가자는 거예요. 누가? 그걸 경험했던 한 개인이 이스라엘 국가에게 이걸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한 나라를 건국하는 거예요. 한 나라를 지금 일으키려고 하는 어떤 전도자가 있는 것입니다. 선견지명이 있는, 통찰력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므로 우리는 깊이 빠졌을 때 마지막 네 번째는 뭐 해야 되느냐? 이 속량하심을 전파해야 됩니다. 깊이 안 빠지려면 공동체에 이 속량하심을 이제 전도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도 초심을 잃지 않아요.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을요, 계속 아이들한테 알려줘야 돼요. 계속 이웃에게 전도해야 돼요. 그래야 그 전하는 그 사람도 어떻게 돼요? 깊이 빠지지 않아요. 혹 깊이 빠져 있다면 다시 수렁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자기가 다메섹 동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걸 3번이나 간증한 걸 똑같이 쓰고 있다는 걸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간증하기를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간증하기를 바랍니다. 간증해야 돼요. 관련 구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 28절.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끌어내줬어요. 구덩이에서, 웅덩이에서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20에 팔리는 것 같지만 요셉은 애굽의 이집트의 총리길에 진입을 한 것입니다. 예. 시편 우리가 보고 있는데 시편 40편 2절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130편은 140편과 주제가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기가 막힌 웅덩이, 기가 막힌 수렁이에서 끌어주셨다. 시편 69편 14절 나를 수렁이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그죠?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부르짖었다 했죠. 깊은 건 물이라고 69편 14절은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88편 6절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서 두셨도다. 그죠? 그러면 두신 분이 꺼내줄 수도 있는 분이죠.
누가복음 6장 39절, 신약성경 누가복음 6장 39절에 보면, 잘 들어보세요.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없이 그냥 눈이 블라인드 되어서, 눈이 감겨서, 혹은 그렇게 감긴 사람의 또 손을 잡고 세상의 것, 헛된 것에, 허망한 것에 걸어다니고 헤매고 있다면, 모두의 제가 말했던 그 사장님처럼 계속 갈증이 타오를 겁니다. 성공하고 이루고 가져도 계속 타올라요. 맹인이 맹인을 따라가면 구덩이에 빠지는 거거든요. 눈을 뜨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8장 은혜와 구원의 확신 4항에 보게 되면, 참 신자일지라도요, 그들의 구원의 확신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흔들린대요. 약해진대요. 일시 중단될 수도 있대요. 이 같은 일들은 그 확신을 보존하는 것을 게을리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구원의 확신, 믿음의 확신을 보존하는 걸 게을리했다. 이게 뭐예요? 말씀을 덜 배웠다 이거예요. 말씀 배우기를 중단했다 이거예요. 양심에 상처를 주면서도 성령을 근심케 하면서도 말씀으로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깊은 수렁이로 30cm, 60cm, 1m, 2m, 3m 빠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빠져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양심에 상처를 주고 성령을 근심케 하는 어떤 특별한 죄에 빠지거나, 어떤 갑작스럽거나 강렬한 시험에 의해서, 또는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의 빛을 숨기어 그를 경외하는 자일지라도 흑암 중에 행하며 전혀 빛이 없게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 거라는 거예요. 확신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구원의 확신이라는 장은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씨와 믿음의 생활이 그리스도와 형제들에 대한 사랑, 그리고 그 의무에 대한 신실한 마음과 양심이 결코 전적으로 그들에게 결여되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확신이 적당한 때에 소생되게 하시고, 또한 그간의 심한 절망에서도 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들이 버티어내는 것이다. 택자라면 주님이 그래도 완전히 씨를 말리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믿음의 씨앗을. 오늘 성경에는 어떤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있습니까? 택자들을 반드시 건져주는 거예요. 물에 빠진 자식, 아니 그냥 남의 자식인데도 소방 가는 속이 타는 거예요. 건져줘야 되는 거예요. 자기 몸을 그냥 물에 던지는 거예요. 택자들을 향한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자식을 향한 그 아비의 마음, 그게 오늘 130편에 나와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적용해 보세요. 각자 적용할 때 내가 지금 깊이 빠져 있는가 점검하시고, 내가 깊이 빠져 있으면 첫 단계 통성 기도합시다. 아파서 참다가 못하여 지르는 소리로 기도합시다. 두 번째, 하나님 앞에 죄사함 받을 걸 용서를 신뢰합시다. 믿읍시다. 세 번째, 깊이 빠졌다면 거기서 나오기 위해선 말씀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깊이 빠졌다면 주님이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석방시켜줄 분이라는 걸 전파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씻으실 속량주라는 것을, 복음을 전파합시다. 그러면 내가 혹시 깊음의 수렁에 빠져 있다고 할지라도 다시 나갈 수 있게 돼요. 끝맺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깊은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속량해 주시는 구원자 되십니다. 오늘 마지막 성경 마태복음 1장 21절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신약성경 1페이지, 마태복음 1장 21절 합독합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빠져있는 자를 건져낼 자, 속량할 자, 값을 치르고 우리를 석방시켜줄 자,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를 해방시켜줄 자,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이름이 되시고, 믿음의 대상이 되시고, 말씀이 육체가 되시고, 속량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전도의 주체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래서 저를, 여러분을 살리기 위하여 자신의 온몸에 고랑을 새기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리고 죽으셔서 지옥을 맛보셨습니다. 지옥을 누리셨어요. 지옥을 경험하셨어요. 사흘 만에 부활하사 승천하시고 이제는 주님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고 계시며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응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주님을 인정하고 의지하고 깊이 빠져 있다고 할지라도 통성기도와 용서를 신뢰함과 말씀을 사모함과 속량을 전도함으로써 이 수렁에서 나갈 수 있는 십자가의
좋은 군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무엇에 깊이 빠져 있습니까? 130편 읽어보겠습니다. 제 130편.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첫 번째,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깊은 수렁이 아니라 지옥의 수렁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못 박으사 주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수렁에 집어넣으시고 지옥에 집어넣으시고 나를 건져주신 주님, 이게 무슨 은혜입니까? 감사합니다. 감사기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 앞에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것들, 말씀을 사모하지 못했던 것들, 주님이 주신 간증과 속량을 전도하고 전파하지 못했던 것들, 동성으로 기도하지 못했던 것들, 주님 우리의 이 수렁에 빠져있음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전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깊은 수렁에서 우리 가정을, 나의 신앙을 주님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 간구하는 기도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 하나님.